할렐루야, 2026년 1월 21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1절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이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특별 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선포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을 마친 후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후 어찌 보면 보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약속된 후사, 자손이 없는 이 현실적인 결핍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약속을 어떤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어느 정도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겠지. 이렇게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 제안하려는 성급한 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4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닌 바로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밤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민족의 큰 번성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시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것은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과 13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와는 조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도 떠났고 하란에서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중간에 멈춤도 있었고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그렇게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12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순종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 15장의 믿음은 현실적인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또 자신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노령이다라는 문제로 인해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끊어진 이 상태에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사실 12장 이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의 이슈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가문에 하나밖에 안 남았던 조카 그 롯과도 헤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식은 생기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15장의 믿음은 이러한 회의와 의심의 구름을 뚫고 어찌 보면 솟아오른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어떤 증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큰 확신을 향한 열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통한 언약 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죠. 하나님은 3년 암소와 염소 등 가장 성숙하고 귀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제물을 가로채려는 솔기로부터도 제물을 지켜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물을 가로채려는 솔개는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힐 원수들과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쫓은 것은 하나님의 제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성도의 우리들의 영적 파수꾼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깊은 잠과 큰 흑암과 두려움은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될 400년 동안의 애굽 노예 생활의 그 어두운 역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고통받는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지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히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에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호렙산의 불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놀랍게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정된 기업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할 구체적인 영토를 선포해 주시면서 주노니라는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확정된 성취된 사건임을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된 사건임을 확증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인간적인 보험을 들려 했다는 거예요. 주님, 자식은 안 주셨으니 이 종이라도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현실은 막막하니 보통 우리는 적당한 세상적인 대안을 찾아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죠.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인격적인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내용물보다 더 크신 복의 근원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본문 13절과 16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정작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즉시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는 그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우리들의 힘듦이 고난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처럼 빚으시는 그런 성숙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는 횃불이 쪼개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짐승의 재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수없이 약속을 어기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하고 판단하고 변질시키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쪼개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뢰입니다. 환경은 캄캄하고 솔개는, 그러니까 사단이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 달려듭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유혹하며 시험하며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이를 이미 지나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횃불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자녀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횃불을 유지하여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대안인 엘리에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앞을 비추시며 지나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횃불을 따라 오늘 하루도 담대히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함께 보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22장, 마태복음 21장, 느헤미야 11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제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제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자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정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여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정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정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정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정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모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덜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일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너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에 거주하며 또 산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니아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벤과 합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